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천국에는 없지만 이 땅에서 있는 것, 그게 뭐냐 그러면 사망입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장례일 것입니다. 예고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헤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슬픈 일이고,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족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었다는 것,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이 아니라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면, 물론 시차가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 과연 그 곡소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조문할 때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한두 분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오면 몇백 명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2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병으로 그랬다면 아마 200만 정도 되는 이 모압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을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 장지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바탕 장래가, 한바탕 슬픔이, 한바탕 절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남자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헤아려 보아라, 인구 조사를 해보아라.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2만 4천 명 가운데 20세 후반에 20세가 넘어서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헤아릴 때, 내 자식의 숫자가 없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아버지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럴 때 이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 말이. 왜 이러실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을 죽이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뿐입니까? 아론을 향해서 고라 자손들이 대항을 했을 때 250명이 여러분 재앙 속에서 죽어갔어요. 불로 말미암아 죽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그뿐인가요? 길을 가다가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만드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14,700명 불뱀에 물려,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고통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22,000명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죽어도 되냐 그 말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 잘못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수하면 우리는 또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 2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숫자를 헤아려 보라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숫자를 헤아렸죠. 그래서 20세 이상을 헤아렸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게 민수기 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8년, 그러니까 한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쯤 되었겠죠. 39년, 40년이 가까이와 졌을까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20세 이상 남자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라고 하는 게 16km 떨어졌어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24,000명 장정들을 다 죽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볼까 그런 마음 들었겠지만, 한쪽에서는 왜 헤아리는데, 사람 죽일 땐 언제고, 그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정적 여론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헤아리라고 하시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너희의 숫자만큼, 20세 되는 남자들의 숫자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2만 명이면 2만 명이 살 땅을 배분해 줄 거고, 만약에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살아갈 땅을 내가 공평하게 배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숫자가 기업이 되는 거야. 너희의 숫자가 가나안 땅 평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지금 모압 땅에서 2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포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슨 염치로 들어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된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압 여자와 음란을 하고 거기 바알 부월 땅에 있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란 이게 농경신인데요, 아주 못된 신이에요. 이 바알은요 포르노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녀가 교접을 하면 이게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이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그러니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다 장녀들이라니까요. 혼음을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에 와서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여자들이 이쁘게 차렸겠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 걸어온 동안에 그냥 그러고 살았겠죠. 이런 촌놈들이 모압에 와서 아유 이쁜 여자들 보니까 이 안중에 있는 우리 촌놈들이 강남에 가서 이쁜 여자를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혹 그랬을런지 모르죠. 근데 여기는 강남만큼 이뻐요. 예. 수습을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모압 땅에 가지고는 홀가닥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기가 막히시겠죠. 아니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왜? 여러분 가나안에 생각하면 이거는 영등포 변두리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완전히 강남이라니까 거기 들어가면 더 휘황찬란할 텐데. 그러니 이 변두리에서부터 무너지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간다? 하나님도 아마 절망하셨을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리고 가나안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숫자를 헤아려 봐. 그 말은 너희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나는 너희를 향해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나는 주고 말 거야. 나는 일구이연하지 않아. 일어나 가자.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게 될 가나안 땅의 기업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너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포기하셨던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에서부터 창세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기자가 글을 썼어요. 11장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얘기하다가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사례는 잉태하지 못해. 다 아기를 낳는데 다 할아버지가 되는데 나는 언제 할아버지가 되는 걸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아기를 잘 낳는데 사례와 아브라함 집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6세가 되었으니까 포기할 만하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러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아니 네 후손에게 준다. 아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생산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내 계획 속에는 너의 후손이 있는데 네 계획 속에는 이삭이 없지만 내 계획 속엔 이삭이 있는데 내 계획 속에는 후손이 없지만 내 계획 속엔 200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겠죠. 여러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에 보면 15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늘의 별을 봐. 별이 몇 개나 되냐? 셀 수 없는데요. 그래,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는 몇 개나 될까? 그걸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못 믿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너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가능해. 네 속엔 없지만 내 계획 속엔 이삭이 있다니까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게. 여러분, 믿으니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산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생기더니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가 40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200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헤아리면서 야, 지금 60몇 만이 되었구나, 200만이 되었구나. 아니,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절망하고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렇게 200만이 되었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숫자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꿈꾸고 그려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일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자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돈이 생겼어요. 재산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재산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렸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었겠죠. 살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 응?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위로하기보다는 당신의 조카가 그렇게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아마 아브라함의 속을 더 뒤집어 놨을지도 모르죠. 그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던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아, 산 위로 올라가. 그리고 종으로 행하러 한번 돌아봐. 그 말은 눈을 들어서 저 북쪽도 보고 남쪽도 봐. 그리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봐. 뭐가 보이냐? 보여요.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기필코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위로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보라니까, 헤아려 보라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라니까, 이 원래 땅 주인이 나라니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니까. 여러분, 포기를 꿈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26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24,000명이 죽고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희망할 수 없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지 못하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0여 년 전 얘가 제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여러분, 병들어서 의과세 제대하고 그리고는 교회 나갔는데 하루 만에 저보고 목사 될 거라고 안 믿었다니까요. 못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의 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 40년 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의 40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40년 후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든 나를 강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나를 채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있으세요. 그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그려주기 위해서 숫자를 헤어봐.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60만 1730명, 그러니까 1000여 명 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씨앗과도 같은 것, 믿음의 씨앗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시고, 보라고 하면 보시고, 헤아려 보라고 하면 헤아려 보는 거죠. 내가 너를 2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능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준비하라니까, 지금 숫자를 헤아려 보라니까, 다시 그 가슴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 보라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병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뭐 하나 희망의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때 찾아와 희망을 그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나온 책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 5년, 앞으로 미래 5년, 최은식 박사가 썼는데 그 책에도 보면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2023년, 2030년 축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이 30년이 되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70세가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2018년도 얼마 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느 나라가 여성에게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30년이 되면 부가 여성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문제는 바뀐 세상을 준비된 자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미래를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세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를 놓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그리고 그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해요. 무슨 내일이, 세상이 다 이렇다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후진기아를 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될 걸 믿고 긍정의 기아를, 전진의 기아를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두 단어로 요약한다 그랬어요. 전진이냐 후진이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갈 거냐.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홍해는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은 생명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하면 생명의 강을 건너지만 후진하면 익사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 지금 암울하다고 하지만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